앞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훈련받는 시간을 가질 텐데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우리가 요약을 하면 기도는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기도가 하늘에 올라갈 때 막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차가운 것이죠. 차가운 것. 우리 성경에 볼 때 인물들은 뜨겁게 기도했고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가 금세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말씀인데요. 우리 디도서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깨끗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 관점으로 우리 기도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기도자의 인격과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린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죠. 착한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의로 끝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선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갖길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선한함 가운데 기도가 나오면 기도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기도는 기도자의 인격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간구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가 뭐냐면 기도자가 인격이 변하고 마음의 이 성품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유한 경건한 인격과 행동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많이 봐요. 그럼 현학적이 되죠. 기도만 많이 합니다. 그럼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도 보고 기도를 보면, 말씀을 보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사실은. 뭐 교수님들 중에서는 현학적이어서 기도하지 않는 교수님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부입니다. 말씀을 많이 보신 분들은 또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까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순환인데,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경건한 인격과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더라도 인격과 행동이 깊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 없이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내 성품과 인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경건한 삶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맺어집니다. 그래서 보너스예요. 경건한 삶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인격의 변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그만큼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되돌아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인격적인 변화가 매우 잘 나타납니다. 자, 행동은 밖으로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하니까 그 행동이 바뀌어요. 근데 기도 없이 그 행동이 유지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행동만 가지고는, 다른 사람의 인정만 가지고는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격은 안으로 숨겨진 삶입니다. 그래서 인격과 행동을 우리가 다 바꾸게 되는데, 먼저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인격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이 변할 때 선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인격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만 많이 몰려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 또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인격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뜻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목적은 인격과 행동을 경건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주님께서 지신 그 이유는 악한 세대, 이 불법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속량, 죄를 값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끝나면 그것은 그냥 우리가 개인 구원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하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라는 뜻이죠. 자신의 의에 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열심히 하는 자, 자기 백성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변화된다고요? 인격이 변화가 일어난다. 잘못 썼네요. 인격과 변화가 일어난다. 자, 기도하는 사람은 두 가지 인격이 변화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행동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인격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날마다 하는 사람은 생각날 때 그 사람의 이름만 놓고 기도를 하다가 그 사람의 관계를 놓고 기도하고 신앙을 놓고 기도하고 믿음을 놓고 기도하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심령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너무 늘어나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는 뭐가 없을까 하면서 긍휼을 베풉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의 이 내적인 변화는 신령한 인격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강조했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가짐, 흠 없는 개인 생활을 아주 강조합니다. 구제하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개인 생활을 매우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인격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뭐예요? 온 영과 혼과 몸,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 앞에 붙들림 받았을 때 끝까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게 기도를 통해서 보존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인격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인격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는가? 나를 돌아볼 때, 나를 회개할 때 이제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게 됐을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은 그렇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스스로는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생각이 참 음란하고
때로는 질투가 많고 욕심하고 비교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큐티의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서기관에 있는 서기관의 그 악한 생각을 보셨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신성모독을 하는가? 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죄 사함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어? 사람 한 명에게 있어? 라고 하면서 속으로 악한 생각을 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근데 악한 생각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악한 생각.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이 악한 생각을 스스로를 없앤다고 생각하면 없애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가득 차야 그 악한 세대에서 악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생각보다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심령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의 목표를 그렇다면 우리는 인격의 변화를 두어야 합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 인격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기도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이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사닥다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출발한 사람이 먼저 도착을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사닥다리를 놓고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면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녔고 예배를 다녔지만 그 안에서 충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변화에 대한 선물,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공장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을 말씀을 보게 만들어야 영적인 공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일은 의로운 인격과 성결한 삶을 만들어 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공장이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가 누군가를 기도를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인격도 변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도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응답받는 기도자를 보면 아브라함, 모세, 욥, 다윗을 한같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가 무엇인가? 행동이 아니라 인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욥, 다윗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 인격을 보시고 성품을 보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더 능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응답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행동도 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열심히 무언가를 구제하면 뿌듯하게 무언가를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인격이 변화됐을 때 행동과 기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삶은 악한 기도를 하게 하며 결국에는 전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깊어지지 않으면 기도는 거기가 되는 거죠. 더 깊은 기도로 가지 못합니다. 왜 더 깊은 기도를 체험하지 못하는가? 무기력한 삶은 허약한 기도의 시간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고 열심히 살지 못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삶은 기도의 자리도 허약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니 능력 있는 대화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죠. 그런데 더 깊은 기도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행동이 기도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격이 변화되면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뭐예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른다는 것이죠.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결국에는 인생이 변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한국교회를 논할 수 있는 그런 레벨로는 아니지만 저도 많은 교회를 경험했고 제 인생에서 많은 성도분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인격으로 변화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녔다가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 자녀의 삶 관계가 전혀 변하지 않고 부부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어서 한국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셨듯이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여, 그러니까 괴로워하라는 것이 갇혀 극률한 마음을 갖고 또 그런 그것을 만족하게 하면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어둠이 낮이 되고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심령이 인격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인격이 변화가 되면 또 기도에 더 깊은 것으로 가는 것이죠. 영성이란 단어가 한국 교회를 휩쓸렀던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영성, 마음 다른 사람한테 거룩해 보인다라는 말이 칭찬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룩한 것이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심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보이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응답과 더 깊은 말씀과 더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복이 있습니다. 결론인데요. 인격의 변화가 없는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인격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한 조건입니다. 예. 하나가 더 있을 텐데요. 결론. 기도가 우리 한번 결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가 삶을 고칠 때 기도는 강해진다.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읽을까? 시작. 기도가 삶을 고칠 때 기도는 강해진다. 아멘. 기도하는 자의 삶이 기도로 고쳐지는데 고쳐진 삶으로 기도하면 더 강해집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강력합니다. 순결하고 오늘 큐티 말씀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상황 판단으로 가지만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결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볼까? 시작. 기도는 의로운 삶을 가능해 한다.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했죠. 기도는 뭐예요? 인격의 변화, 또 응답받는 기도, 또 경건하다. 이게 이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순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요약을 하자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내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의 들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나를 뒤돌아보고 회개했을 때 내가 이제는 비둘기같이 순전한 영혼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기도의 순례에 초청받는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함께 이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